오늘도 심령의 어둠을 성령의 능력으로 밝게 비춰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살아 움직이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늘 무장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앞에 자복하며 자신의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연약한 믿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이 올바로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충만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 인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하심을 저희에게 은사로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잡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애 중에 받는 고난이 모두 칭찬 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은 거듭난 우리의 생애에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육체에 정욕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 징계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름다운 고난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가 어쩌면 나의 잘못이 아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에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일과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참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슬퍼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는 애매히 받는 고난의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가 살아가는 생애의 표적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우리 각자의 생애에 바라보는 표적은 곧 자신이 믿음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그 표적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표적은 각자의 따로 존재하고 있는 표적,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그 표적을 바라보는 그 상대를 이제로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표적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며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신앙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들 각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표적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너희 자신의 표적을 믿지 말고 만들지 말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고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애는 사회적인 정의로운 판단과 양심적인 판단에 의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을 치며 비양심이 사회 기반을 온통 뒤흔드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국가, 기관이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뒤집어 보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는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 억울한 상황에, 난처한 입장에 처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변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왜 이처럼 많은 것입니까? 우리는 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10여 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다가 뒤늦게 진범이 잡혀서 그의 살인 혐의가 풀려 석방된 경우가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요셉의 경우와 같은 상황을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한 요셉의 일상을 보면 오히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 가기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청지기로 살면서 도리어 음란한 여자에게 누명을 쓰고, 요즘으로 보면 당시에 그 누명은 강간 미수죄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야 했던 억울한 그의 처지가 과연 하나님이 주는 애매한 고난의 정도였겠는가를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의 고난도, 욥의 고난도 애매히 받는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그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약 이런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 수많은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잠언 16장 2절에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나를 낳아준 부모조차 나의 속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이 곧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나는 그 누구의 위로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면 나의 이 억울함도,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날 나에게는 상급으로 그 보응이 오고 상대에게는 심판으로 그 보응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억울함을 아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 곧 생각하라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시편 91편 8절에서도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로다,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수욕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끄러운 인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인내는 아직까지 주신 말씀은 애매히 받는 고난의 경우를 말했다면, 그러나 우리 생애 중에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닌 것으로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슬픔을, 징계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죠.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20절에서 너희가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또한 그 죄에 있어서 너희가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너희에게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결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 죄의 값에 대한 보응으로서 이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런 고난은 받지도 말고 받아서도 안 되지만, 혹여 받는다 해도 우리의 죄의 값으로 주신 징계이기에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굴욕적인 인내를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선을 행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소외감을 당할 수 있는 현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억울한 제재를 신앙 안에서 받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남편으로부터, 시부모로부터, 또한 자녀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 일도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 외에도 공연스럽게 오해를 일으킬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변명도 통하지 않고 양심의 호소도 통하지 않는 이런 일은 분명히 죄가 없이 애매히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그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참고 인내로 그 고난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는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일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오래 참아야 아름다운 믿음이 형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일로는 고난을 당하되, 그러나 육체의 정욕으로 죄를 범하는 일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름다운 고난을 당할 경우 우리는 낙심치 말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가 보이신 고난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21절에서 우리들의 고난의 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하여 주고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우리가 죄 없이 애매히 받는 고난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 참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먼저는 본이 되신 그리스도의 경우를 들어 우리를 격려의 말씀으로 따라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기를 그의 생애의 끝자락에 가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까지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님 자신으로서는 애매히 받으시는 고난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에 오신 분으로서 그는 죄가 전혀 없으셨는데도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고, 가장 환영하고 존경하며 영접해야 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조차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사셨다 하신 것이죠.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셨고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메시지를 자신의 몸으로 전하셨거늘 이 세상은 그분을 배척하였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정죄하기까지 했다는 말씀이죠. 이런 일은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신 일이 되는 것이며 참으로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애매히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죠. 주님의 고난은 첫째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징계를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되 기쁨으로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이 같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같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조건 없는 긍휼한 사랑을 입도록, 나타내도록 그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가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것이 주님의 고난이셨고, 주님은 이런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이 고난으로 인내하셨다. 그의 입에 괴휼이 없으셨다. 참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이 같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도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고, 보이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일에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기도하시는 일에 본을 보이시고 그 중에서도 고난을 당하시는 일에 더욱 십자가로 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르시기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처럼 애매히 고난을 당하신 일은 우리로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거듭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그 고난에 대하여 22절에서는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말씀하셨죠. 이처럼 욕을 받으시되 그들을 대항하여 욕하지 아니하신 분, 까닭없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또한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멸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오직 공의에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일에 베드로 사도는 24절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우리로 살게 하여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부탁하시고 그 십자가의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지시는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채찍이란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 나음이란 우리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죄의 씻음을 의미한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육적인 질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다만 죄에서의 나음과 사망에서의 나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치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허다한 고난의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시련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이 같은 시련의 대열에서 절대로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함으로 참아야 하는 것이죠. 21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해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애매히 당하신 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영생을 주는 애매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 이제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시련을 대신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시험이 있을 때 주 예수를 바라보며 주를 깊이 생각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당할 고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